욥의 하소연을 들은 수하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빌닷도 욥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빌닷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의를 굳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맞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특별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무엇이 맞는지 또 무엇이 틀린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다행히도 이 빌닷은요,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맞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는데 곧바로 말실수를 하나 하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겁니다. 사고로 죽은 욥의 자녀들을 그만 정죄해 버린 겁니다. 빌닷이 말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부모에게 이렇게 가슴을 막 후벼 팔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정말 그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었더라도요, 절대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남은 가족들,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욕을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들을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빌닷은요, 정말 이런 말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욥에게 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좀 간구하고 찾아보라 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말 성의 없는 충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욥은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3장에서도 욥이 간구했고요. 6장, 7장에 이어서 계속 욥은 하나님께 찾고 간구했습니다. 3장과 6장과 7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비명소리가 그렇게 들릴 지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 그에게 더 찾으라니, 간구하고 있는 그에게 더 간구하라니. 근데 도대체 왜 빌닷은 이렇게 성의 없는 충고를 할까요? 시작은 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성의 없는 충고를 할까요? 왜 아무 생각이 이렇게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8장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옛 시대 사람들의 지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지혜만 믿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정의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정의, 그 옛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서 욥을 보니까 지금 욥은 그 조상들의 정의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상처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요, 옛사람들의 지혜가 항상 무조건 옳던가요? 옛사람들의 지혜는 절대로 틀리지 않던가요? 아니요. 옛사람들의 지혜 중에도 틀린 것들이 굉장히 보니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요즘 그런 현상들을 요즘 자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예전에 분명히 옳은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면서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죽는다. 맞는 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 밥 많이 먹어야 돼.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잠은 적게 자고 노력 열심히 하면 성공해. 다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잠자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도 안 죽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요, 당뇨에 걸려요.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 중에서요,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옳은 것 같았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옳지 않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요, 한국에서는 맞았는데 미국에서는 틀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윗사람들이 말하면 틀려도 가만히 있으라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손해를 본답니다. 미국에서는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말해줘야 된대요. 맞나요? 근데 빌닷은요, 이렇게 옛사람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옛사람들의 지혜만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들에게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또 얘기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훈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많은 집에 가보면 이 말씀이 다 걸려 있고요. 다 있죠? 없나요? 다행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같은 데 보면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도 가끔 선물해 드려요.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보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약했다가 창대하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미약했다가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미약했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끝까지 미약한 사람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미약하게 끝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미약하게 끝나는 것이 보편적 진리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빌닷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축복의 말을 나름 해준 거죠. 물론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욥은 그 빌닷의 말대로 정말 창대하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외에도 빌닷은 옛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골은 진펄 아닌 데서는 크게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갈대는 물 없는 데서는 크게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는 것들은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라면서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 그런 것들은 잘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골과 진골 갈대처럼 높이 자랄 사람들은 오히려 좀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진펄과 물 가운데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들의 그런 지혜고 진리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리고 맞는 말 같아요. 크게 될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진펄에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물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안 좋은 것을 뚫고 가야 키가 크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지금 욥에게 필요한가? 다 잃고 자녀들 잃고 그런 욥에게 이런 말이 좀 위로가 될까?
또 빌닷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희망은 저속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저속한 희망이란 세속적이고 어떤 탐욕적인 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그런 희망은 다 그런 저속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믿는 것도 끊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미줄과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미줄 같은 그런 연약한 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빌닷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 의지하면 정말 집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빌닷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가만히 보면요,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정말 금방 없어질 무익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다가 잘못 의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욥에게 필요하고 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냐는 거예요. 또 빌닷이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웃음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즐거움으로 우리 입술에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악인의 장막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또 빌닷이 말을 해요.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은 정말 순전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슨 웃음과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욥에게 필요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욥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이 말들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그런 말이었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욥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심지어 보편적인 진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크게 자라는 것들 중에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건 더 이상 없대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사람이 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데도 성공합니다. 또 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그런 힘듦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더 힘든 어려움을 겪는, 얼굴에 그래서 웃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빌닷은 몰라요. 그냥 좋은 이야기니까, 들어본 이야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욥에게 주었습니다. 도움이 뭡니까? 사실은요, 이런 얘기 가만히 듣잖아요. 짜증이 나고요. 상처가 돼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움이 진짜 안 돼요. 희한하게 도움이 안 돼요. 상처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야기를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이 빌닷의 이야기를 가만히 뒤집어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진펄과 물을 불평하고 있는 그런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뒤집어 보면 그런 거예요. 또 이걸 뒤집어 보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저속한 희망이나 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요. 또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정말 욥이 지금 순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웃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욥기 1장에서 선언하는 건 뭐냐면 욥은 의롭다.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기본 전제입니다. 막 그렇게 조상들의 말을 함부로 막 적용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하는 좋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빌닷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욥에게 상처만 주고 가슴 후벼 파고 그러고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통했다고 그런 말을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들은 그 좋은 이야기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해야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조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위로로, 또 참된 평안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이 가정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좀 미리 좀 점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준비한 말씀과 그분의 상황이 하나도 맞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또 그 준비한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이 역사해서 또 다른 아주 큰 은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좋은 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으로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정말 참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그 상대방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요, 정말 절대로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이야기로 위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상대방이 참된 위로를 얻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주변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닷이 나름 욥을 위로해 보려고 조상들에게 받은 어떤 지혜로 또 뭔가로 열심히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였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욥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그 상처를 후벼 파고 오히려 낙심시키는 그런 위로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세상 어떤 지식으로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대신 또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서 아버지 위로하는 우리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그들도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